귀소, 김영동과 이은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건 읽으면서도 참 창피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뭐 강연을 하거나 영화,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 봐라. 그때 이미 손가락 끝, 심장의 중심, 그리고 생식기관, 목 부분 이렇게 네 군데를 딱 집으셨는데요. 손끝은 뇌과학자들은 뇌신경이 30% 이상 집중하는 게 손가락 끝이라고 하죠. 심장은 한의학에서도 또는 서양의 철학에서도 많은 분들이 감정과 영혼의 중심점이라고 보기도 하잖아요. 생식기관은 삶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기본, 그 근본이 되는 뿌리에 해당해서 물라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목 부분은 특히 내가 그 생각한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표출하게 되는 그런 부위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위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 그래서 옆에 가만히 사람이 서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아 라는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나 봐요. 근데 그 에너지가 소용돌이 친다면 마구 외적에서 그냥 폭류하듯 들어와서 그게 막 안에서 소용돌이 치듯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걸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가? 에너지가 본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쏟아져 나갈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라고 물으셨죠. 특히 심장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이성적인 관심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에너지가 막 들어올 때 당신은 그걸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잘 조절하는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법과 질서로 그걸 다스려야 될까?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죠. 단지 명상과 요가 수행 그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명상가처럼 에너지의 흐름을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으로 돌리고요. 명상 수행자들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호흡법이나 집중하는 훈련법, 그리고 그 파동의 원인을 찾아서 근원을 찾는 그런 공부를 할 때 사양 노루가 자기 안에서 나는 그 좋은 냄새를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막 뛰어다니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 같은, 그래서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내 안에 있는 사양 노루보다 더 향기로운 그 향기를 좀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까지 친절함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에 친절함에 대한 내용 문자를 좀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좀 많으시구나 해서 이제 내용을 더 찾아보고 정리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잠깐 정리해드리면 친절함은 삶을 행복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주변과의 갈등을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우선 의심하면 절대 그 친절할 수 없다. 그래서 의심하는 건 정말 무가치한 마음인데 그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심하게 되면 우선 상대방의 그 눈길과 숨결을 다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번 주에 잡은 건 경제적인 부분이나 학력이나 외모, 명예 등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절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절할 수 없답니다. 이에 대한 일화들도 좀 준비했는데요. 좀 오래됐죠. 요즘에 그 차를 보지도 못하는 것 같긴 한데요. 기사화됐던 내용입니다. 티코가 감히 내 앞을 막아?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었죠. 그래서 보복 운전을 해서 이게 사회적 물의로 한동안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겉으로 보면서 나보다 작은 차, 나보다 작은 집, 나보다 학력도 별로고 명예도 별로야. 이러면 내가 조금 우월하다고 느낄 때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금 내가 좀 못하다고 느끼면 조아리는 것. 이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그리고 치졸하고 우매한 행동이다라고 모든 경전에 나오죠. 수다니 팟다, 바가바드기타 다 나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두를 그냥 부처님처럼 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두에게 불성이 있으니 그들을 그렇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도 당신을 죽이러 온 살인자까지 그렇게 부처님처럼 대하셨잖아요. 이게 해답이 아닐까 싶고요. 이렇게 어렵게 볼 게 아니라 그냥 동화에서도 보면요. 따뜻한 햇님이 계속 비춰주면 몸 안에 있는 땀을 내줄 정도로 온전히 내 걸 다 내주지만 거친 폭풍을 불면 사람들은 떠나고 그리고 몸을 움츠리고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친절함이 없지요. 그래서 괴로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과 막 전쟁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넘어갈까 할 때 유일한 방법은 친절하게 상대를 대하고 그때 친절한 말과 행동, 따뜻한 인사 이것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 라는 성각자분들의 말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요. 그래서 3,000권의 책보다요. 이 말 한마디가 더 예리하고 지적이며 가치 있다 하는 말도 있죠.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던데요. 친절은 사회를 의미 있게 이어주는 황금 사슬 같은 보석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렇게 친절로 이어진다 그러면 황금보다 더한 보석 같은 사슬이 되겠지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요. 최고의 지혜는 친절이고 겸손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일화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구점으로 대성한 사람의 얘기인데요. 비가 내리는 날 한 할머니가 가구점이 모여있는 거리에서 여기저기 계속 비를 맞으면서 다니시더래요. 근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한 가게 주인만 그 할머니를 안으로 모셔서 이렇게 좀 비를 피하게 해드렸더니 할머니가 나 가구 사러 온 게 아니라 차를 기다려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가구 주인은 자기 가게에 그 가구 팔 생각은 안 하고 할머니한테 그 전화번호가 아니겠죠? 차번호를 물어보면서 몇 번이나 밖에 나갔다 왔다 하면서 그 차를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카네기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비 오는 날 어머니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사의 모든 가구 그리고 당신의 집까지 당신에게 의뢰합니다 라고 하셨대요. 우와 이거 정말 잊으면 안 되겠죠? 또 이런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국의 유명한 문인 찰스 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혼자 살기로 유명하죠. 근데 젊었을 때 결혼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때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청혼을 하려고 갔는데 그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다시 한번 물으니까 그 이제 아내 될 분이죠. 그분이 내가 창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떤 일하는 하녀가 이렇게 당신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치고 지나가서 그녀는 넘어졌는데 당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로 뛰어오더라. 저런 사람에게 내가 내 삶을 맡길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혼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이건 보이지 않건 짧은 순간에도 친절함을 베풀지 못했을 때, 이기적으로 행동했을 때, 상대방을 무시했을 때 오는 그 여파는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그런 힘을 갖지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어떨까 해서 명상음악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숨 하나로 시작된 생명, 숨 하나로 마감될 생명, 생명들. 대우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인 생명. 너와 나는 하나이기에 당신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며 당신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숨쉬듯 스쳐 지나가는 제세의 모든 인연들이 따뜻한 마음과 행복함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당신이 숨 쉬는 곳 어디서나 꽃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나간 곳 어디서나 헌신의 발자국이 남길 바랍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곳 어디서든 사랑의 그림자가 남길 바랍니다. 고통받던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사랑으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거친 폭풍 속에 헤매던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고요함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칼을 품은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품은 칼이 녹아내려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안을 수 있기를. 마음에 불을 품은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품은 불이 사라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스러움과 부끄러움, 감사함과 나눔의 마음을 잃었던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반성과 감사함, 베품의 지혜로움으로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 화로 가득했던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평온함과 당당함, 정열적인 사랑으로 스스로의 삶을 밝게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이치를 괴로움으로만 바라보는 그 누군가도 당신과 함께하면 새로움으로 숨쉬고 변화의 파도 위를 서핑하며 그 모든 변화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표면일 뿐 바닷속 깊은 해저의 고요함만이 진실이기에 모든 생명이 갖는 신성함만이 진실이기에 그것만이 행복이고 나의 진실한 존재임을 이해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